다 같이 룻기서 1장 1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깊은 연관은 없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슬프고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인 나오미가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나의 아름다움, 나의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마라란 뜻은 슬픈, 쓰디쓴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슬프고 쓰디쓴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룻기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 슬프죠.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으며 또한 베들레헴에서 떠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무엇을 했으며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왜 떠났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 잘 먹기 위하여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떠납니다. 내가 더 안전한 곳, 안락한 곳을 찾기 위해서 나의 안전과 안락과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충분히 제공되는 직장, 사업, 또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떠나면 안 됩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떠나면 안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라면 엘리멜렉의 뜻은 엘은 하나님, 그리고 왕을 뜻하는 멜라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엘리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도 흉년이 들었어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까?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흉년이 들어도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아라. 그가 흉년이 들어서 채우기 위해서 떠났는데 빈 곳이 되었어. 채우기 위해서 떠났는데 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났어요. 그들은 흉년이 들어 떠났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에 채우기 위해서 떠났는데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것이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걸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면 그 흉년의 시기에, 궁핍한 시기에, 내가 인간관계에 궁핍함이 몰려올 때, 물질에 궁핍함이 몰려올 때, 나의 몸에 건강에 궁핍함이 몰려올 때, 그때 오직 공급자는, 치료자는, 구원자는 하나님이실 믿고 더 순종하며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괄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지를 둬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맞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치당합니다.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나오미를 만져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서 마지막 장 4장에는 나오미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야,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야 찬송하여라. 아들을 낳았구나.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나오미의 인생은 항상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계속 죽고 죽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 생명을 잉태하는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아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오미 안에 있는 깊은 상처, 그 누구도 여러분 덮어줄 수 없는 그 상처를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게 노후에 걱정하지 마. 봉양해 주는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살고 싶어서. 그러나 떠났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 시작하면 회복이 됩니다. 돌아오기 시작하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지만 회복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깨달으십시오. 첫 번째, 나는 어떤 순간에도 돌아오리라. 아멘. 돌아올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까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수많은 보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룻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돌아오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돌아왔었을 때 어떻게 살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으로 성경은 맞춰져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할 때 돌아가서는 뾰족한 수가 있어. 돌아가도 뭐가 되는 거 없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뾰족한 수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걸 믿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와도, 내가 무너져서 돌아와도 성경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고 돌아왔었을 때 몽둥이 들고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돌아오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돌아가서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하지? 아버지가 나 쫓아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난 돌아가리라. 잘했습니다. 돌아만 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는 품꾼의 하나도 줬사오니 돌아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 취급했나요? 품꾼 취급했나요? 성경 어느 구절에 내가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질책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나는 품꾼의 하나도 줬사오니 나는 집에만 돌아가겠다 하였었을 때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무조건 오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55장 7절 말씀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주홍같이 붉은 자가 있을지라도 돌아와라. 내가 눈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또한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어느 때까지 더 막겠느냐?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악인이, 이렇게 나오미처럼 불순종한 악인이,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악인이 죽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나오미가 왔구나, 이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었을 때 나오미가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슬픈 인생, 쓴 인생, 쓴 여인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말씀에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향한 원망, 불평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아,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 왜 나를 나오미라 불러? 내가 불순종해서 떠난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데,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다 돌아오는 거 다 아는데 무슨 내 인생에 나오미와 같은 기쁜 일이 있겠느냐,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나 때리셨어. 이것이 결과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 맞습니다. 불순종하면 수치당합니다.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게 만드셨어. 세상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를 왜 나오미라 부르십니까? 전 나오미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오미처럼 인정하기 원합니다. 적당히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그냥 살다 왔어, 이런저런 말로 괜찮은 척, 성공한 척, 영적으로 문제 없는 척, 이리 덮고 저리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룻기서 2장의 말씀 못 들어갑니다. 룻기서 2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이삭 죽기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야죠.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만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야지 새 생명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인정부터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오미의 삶을 살기도 하고 마라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참 슬프고 쓰디쓴 하루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좀 그냥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내가 오늘 불순종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이 참 오늘은 슬펐어, 그랬다라면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날을 맞이하여서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방 땅에 갔다 온, 외국에 다녀온 여러분, 그런 흉내를 내거나 모습으로 거들먹거리지는 않습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지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니 그대로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는 마라처럼 되었지요. 나는 마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기 시작했었을 때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여러분 멋지고 근사하게 우리들에게 영적 에피타이저를 주듯이 말씀합니다. 돌아왔느냐? 지금은 보리 추수 때란다. 풍성함이 시작된단다. 너희 삶 속에 수많은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란다. 너희 삶 속에 수많은 룻도 만나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 룻의 뜻은 친구란 뜻이 있어요. 인생이 외롭으니까 룻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궁핍합니까? 보아스, 우리 결혼하시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보아스 같은 남편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풍성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도 보아스 같은 남편의 의미는 그 남편은 아니지만 보아스 같은, 여러분 나의 삶에 직장 상사를 만나면 너무 좋죠. 동료를 만나면 너무 좋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새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작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불순종하여서 떠났을 때 내 인생은 마라 인생이었었지만 내가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내 인생은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4장의 말씀에 보니 이젠 동네 사람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4장 14절 말씀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에 있는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렵니다. 어떤 순간도 나는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보십시오.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충성스럽게 순종하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날마다 이 삶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